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임택진 목사님께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목사는 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당신은 효도하나요? 이런 반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궁하기 때문이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당신은 효도하십니까?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 자책을 느끼게 되고, 또 나는 그래도 효도를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잘한 거냐, 그렇게 말하시면 또 할 말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부모님께 생명을 받고 양육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보답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가를 생각하며 한번 효도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변화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문화를 초월한 것이 있는데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람됨의 도리, 변하지 않는 도덕과 윤리 말입니다. 이것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이 현재라고 하는 삶의 터도 이 사실, 진리, 도리, 윤리, 도덕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차츰 세대와 함께 변화되는 데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이게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양상인데, 일단 개인주의 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머리 모양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미장원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는 독특한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입어도 자기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안 됩니다. 오늘 차려입고 나갔는데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그날 기분은 잡친 겁니다. 옛날에는 가문이라고 하는 이 전통과 가족 공동체의 연대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가족 연결체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부부 일심, 가정은 하나. 그런데 지금 정말 부부 일심 동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내는 아내대로의 자기 영역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자기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식이나 며느리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무슨 말을 하면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어머니이듯이 저는 저예요. 왜 어머니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시죠? 아주 논리 정연하게 교육을 시켜 들어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각자입니다. 이 개인주의 철학 때문이죠. 점점 더 개인주의 쪽으로 세분 나아갈 거예요. 또 하나는 평등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이 상하, 위아래의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똑같아 수평적 관계로 펴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까지의 모든 위계 질서나 권위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옛날엔 여자분들이 지금 안 쓰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가리켜 누구에게 소개할 때 제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주인이라고 남편을 소개하는 말 속엔 나는 이 남자의 종이요 이 남자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자식 얘기는 부모를 전제로 하여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착오적이고 봉건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인간은 다 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어른이 하고 어른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스톱입니다. 큰 기침, 헛기침 가지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끼리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다가도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럼 조용해졌어요. 그 아버지란 말 속에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엔 싸우다가 무슨 말을 하면 상관하지 마세요. 얼굴이 화끈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수평적 관계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른들이 서실 곳이 없습니다. 전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 사람 아버지, 이 사람 어머니예요. 유나 할아버지예요. 유나 할아버지. 왜 자기 남편 어머니가 안 되고 왜 이 사람의 어머니며 얘의 할머니냐고. 가만히 보면 평범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가족 공동체 안에 위아래도 질서도 다 그냥 한 사람 똑같다 이런 뜻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무슨 존엄이 있고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주의입니다. 현재는 현재만 갖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시간적으로 옛날을 사신 분들이고 옛날에 대한 경험과 옛날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현재에 의해서만 가치를 부여하고 계산하자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리 뭐 했어도 지나간 얘기고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죠. 여기에 노인들, 어른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자식보다 더 배운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보다 더 건강하고 체력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보다 더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시대 감각 뒤떨어집니다. 과거는 어쨌든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자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 늙어봐라. 볼멘 소리로 욕 한마디 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나만 위해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실리주의입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매매하든 속계산이 있어요. 이걸 속셈이라고 그래. 저마다 추상적이지만 속셈 갖고 사는 건데 거기다 우리는 컴퓨터를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이 컴퓨터 아닙니까? 모든 걸 실적에 의해 사람 값을 정합니다. 시간당 몇 개, 하나 팔면 얼마. 인간을 생산적 하나의 기계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된 실리주의에 이제 노인된 어른들은 어느 곳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지, 손을 누구에게 먼저 내밀어야 되는지, 고개를 얼마나 숙여야 되는지 다 실리적인 계산이 깔린 게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되어져 있어서, 자 여러분, 이 실리주의에 익숙해진 우리들이기에 시부모를 섬기는 게 실리적이냐, 친정부모를 섬기는 게 실리적이냐 계산합니다. 자식을 낳는 게 이익되느냐, 낳지 않는 게 이익되느냐, 그래 안 낳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낳아서 좋은 일 많고 이익이 많으면 안 낳겠어요? 실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럴 필요 없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실리주의 계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을 살면서 효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주의, 모든 게 평등하다, 똑같다 그 말이죠. 현실만 얘기하자, 실리적인 것만 내 거다. 여기에 효도, 노인 공경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효도란 군주주의 때, 봉건주의 때 있었던 낙후된 관습이다, 폐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노쇠해 가고 계시고 세상을 떠나가고 계셔요. 이젠 언뜻 자기가 나이 먹은 걸 알아. 아이고, 20대, 30대는 꿈결같이 지났네요. 40, 50 시대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갔어요. 어머, 하고 보니 효도할 내가 아니라 효도를 받고 싶은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효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효도해야 효도 받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효도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인간됨이란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중심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양 서양,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걸 동서고금을 이런 말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방금 우리 교동문 같이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여러분은 쉽게 착한 일 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 상식적인 것을 행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는 말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하는 게 의로운 일이고 그것을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선행도 아닙니다. 공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은 사랑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죠. 특히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주 안에서란 말을 왜 넣느냐 하면 신앙적 차원에서 순종하고 신앙적 차원에서 공경하라. 즉 하나님 섬김 안에 부모 섬김이 같이 있다. 부모 섬김 속에 하나님 섬김이 함께 있다. 주 안에서, 이런 말로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두 우리 자신들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 계명 속엔 깊은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이름이 달라요. 나보다 못한 상대를 사랑할 때는 불쌍히 여긴다, 또는 연민을 갖는다, 동정한다고 말하고, 나하고 비슷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말하면, 나보다 높은 분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킬 때 공경한다 또는 순종한다는 말을 씁니다. 즉 공경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말씀하세요, 그 말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에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쉬운 거, 부모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자꾸 보여드리시라는 거예요. 쉽지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현실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은 모두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시간이 없고, 부모님은 시간이 많고 자연히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자식들 얼굴이 희약권에 눈앞에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여기에 거동이 불편합니다. 동작이 느립니다. 부모님들은 기웃기웃 이제나 저제나 자식들 얼굴 기다리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얼굴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가장 크게 효도하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의 형상을 닮아요. 그래 부모 닮아 자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부모님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 거 부모에게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려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자녀 손들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일이라면 제 생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 목회를 하고, 그래서 손녀는 주일날이면 저희 교회 와서 전체를 뛰어돌아다니고 교회에 있습니다. 딸은 또 외국에 나가서 있어서 애들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것도 상당히 익숙해 이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99년 1월 11일 날 제 아들이 군대를 갈 때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너는 대한민국의 남자로 당연히 군대 가야지. 그럼요, 가야죠. 이 영장, 징집, 소집 통지서가 오고 나면 용돈도 좀 더 주고 맛있는 거 해 먹이려고 집에 와서 애를 꿰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입영 일자가 정해졌어요. 그 1월달 아주 추운 날, 눈이 많이 온 날 제가 차에 태우고 논산훈련소 25연대 신병교육대 앞에 왔어요. 부대 앞에서 이제 시간이 되어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야, 남들 다 하는 군대 생활이다. 아버지는 야 전방 수색대에서 3년을 했어. 그땐 면회도 없고 1년에 딱 한 번 휴가밖에 없었는데 너도 잘하겠지? 잘할 거야 아버지. 그래 가라.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논산서. 근데요,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 매일 집에서 잠자고 아침이면 같이 먹고 나가고 하던 게 딱 군대라는 것으로 단절되니까 앉으나 서나 머릿속 가득 찬 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애 생각만 나고. 그래 제 아내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애가 저 애 때문에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정말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군대 보낸 집 엄마들, 권사님도 이렇게 애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분들도 울어. 집사님도. 군대 보낸 부모들 마음이 다 똑같더라.
보지 못해서 보고 싶어 우는 거예요. 부대 보내고 한 번도 면회를 못 가는데 봄이 왔어요. 개나리꽃이 피고 그날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날은 따뜻한데 앞이 부릿하게 흐린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 아내가 혼자 밥 먹을 것 같아요. 걔나 이따 점심때 들어갈게.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렸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엎드려 식기도를 마주 고개를 숙이고 하지요. 눈을 딱 뜨고 딱 마주치니까 쭈루루 쭈루루요. 제 아내도 쭈루루, 저도 쭈루루. 여보, 우리 밥 먹고 엄마 아버지 보러 가자. 내가 애를 군대 보내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 군대 보내놓고 그러셨잖아.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나 그렇게 보고 싶은 걸 몰랐잖아. 이제 창령이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보러 가는 거다. 그리고 나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고 제과점에서 빵을 샀어요. 그리고 대낮에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낮에 안 오거든요. 이 목사 낮에 웬일이야 그러셔. 제가 아버지 이제 창령이 생각만 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올게요. 아버지도 저 그렇게 보고 싶은 건데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눈을 저 허공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눈물 나올까봐 그러시나 봐. 그런데 말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 제가 그런 소리가 속으로 들려. 이놈이 이제 철났구만.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고 결국 회복되지 못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집이 구리 소방서 옆에 아차산 옆에 그 삼육고등학교 앞에거든요. 여기 오면 우리 아버지 요양원을 요 중간쯤에 계시게 했어요. 제 생각엔 오는 길에 시간남 들리고 가는 길에 시간남 들리고 그 중간에 했어요.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결국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하지도 못했겠지만 아차 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 아프죠. 저희 어머니는 지난 3월 29일 날이 일주기, 돌아가신 지 일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개월 전 지나가네요. 어머니도 또 거동을 못 하시고 식사를 못 해 잡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요양원에 가겠다. 지금 정신 있을 때라도 가야지. 그래 가신대.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했더니 포천으로 가신대. 아니 왜 포천을 가셔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대 우리 엄마한테. 가까운 데 있지 마. 멀리 있게 되면 머니까 안 오지 하고 기다리지는 않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안 오니까 정말 피말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포천으로 가신다. 포천 가면 길 막히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1시간에도 3시간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포천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은 이런 데 올 때 가까이 있지 마. 멀리 있으면 오려니 기대나 하지 안 하지. 교회 가다 들리려나 하면 안 오고 교회에서 집에 가다 들리려나 하면 안 오고 이렇게 속다 말았어. 당신은 멀리 가 멀리. 그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가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다가 저희 누님하고 엄마 교회 근처로 오셔. 그러면 휠체어로다가 교회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유채꽃 한강에 피면 구경도 시켜드릴게. 안 속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또 아들 말 믿고 오셨는데 유채꽃 피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건 큰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긴데 바쁘다는 핑계 생각이 없어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얼굴 부모님 거예요. 부모의 형상 닮아 우리 얼굴 만들어졌잖아요.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능력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차를 타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뭘 좀 맛있는 걸 사 먹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도시 생활에서 하나하나 돈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돈이 있어야만 돼요. 남들에겐 우리가 자기 체면 지키느라 인사치레하고 뭘 조금만 고마운 일이 있어도 또 그보다 좀 더 큰 고마운 일이 있으면 봉투 담아 사례하고 인건비 주고 뭐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에티켓을 다 갖춰. 그런데 부모에겐 다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드리세요. 우리 다 부모님에게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물론 갚을 수가 다 없어요. 그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데서 아이들 양자를 입양을 하려고 해도 만약 6개월 된 아이를 제가 입양시킨다고 하면 그의 출산 때부터 지금까지 우유 몇 통 든 것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이 돈을 드리지 않고는 주지 않고는 입양 못해요. 절대로 부양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입양을 시킵니다. 아주 돈 계산 정확히 하고 계산 끝나야 입양 절차가 끝나.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에 있기까지 투자된 부모의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안 갚아요 그러면? 갚아야 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선 좋은 사람 소리 다 들으면서 부모에게만 왜 몹쓸 짓이래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내라 그러세요. 아들한테 야 너 드리는데 이렇게 들었다. 왜 세상 통계가 있잖아. 대학교까지 졸업 맡으려면 학비로 얼마 들어가고 다 돈 내라 그러세요.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주 저 상견례 할 때부터 안 주면 애들 사는 앞에 프레카드 써가지고 가서 데모해. 이 몹쓸 자식도 아무개 11조 내라 그러고 뭐 프레카드 늘고 내라 그러세요. 청구해야 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안 쓰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돈 없는 효도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성 담긴 돈을 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굳이 이 드리는 돈의 기준을 정한다면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하죠? 부모님께 11조 드리세요. 장인 장모님께 11조 드리세요.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난 뭘 가지고 삽니까? 물을게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돈 한 푼 못 쓰고 골방에 가둬놓고 행복한 가정이 되며 축복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며 그렇게 해서 벌어 쌓은 돈이 부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여러분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학비 주고 할 때 부모님들도 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기들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애가 하자는 건 다 하고. 그런데 지금 못 갖겠다고? 이런 폐륜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11조 드리세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11조를 따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11조를 세금 내기 전에서 떼요. 세금 내고 난 뒤에 거 떼요. 그쪽도 따지더라고.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잘 쓰는 말에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부모에게 후하게. 뭐 얼마 얘기 없어.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부모에게 후하게. 그래야 복을 받을지니라 그래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우상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자식들 위해서는 다 부모가 잘했어요.
우상이었어요. 애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는 거 있어요? 부모에게 효하는 본을 보이셔요.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도 따라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두 득두요 종과 득관이 불신커든 단간 첨두수하라 점점적적 불차이니라. 제가 유식한 척을 좀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종두 득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종과 득과 팥 심은 데 팥 나니 불신커든 믿어지지 않거든 단간 첨두수하라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자리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쪼르륵 요로 내려가듯이 네가 불효를 심으면 반드시 불효를 거둘 거예요. 네가 효를 심으면 반드시 효를 거둘 것이라는 옛날 성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체 부모 수지발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턱 하나도 네게 아니라 부모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래요. 생명도 부모가 놔줬으니 부모 거죠. 부모가 다 투자해서 키워놨으니 부모 거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부모 거라니까. 그런데 뭐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효도는 만 가지 행동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한시외전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불지 하고 자욕양이 친불때라. 나무는 고요하게 있고 싶은 욕심을 가져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수욕 고요정자 정이 바람 풍자 아니 불자 머무르지 바람이 머물질 않고 자욕양이 자식의 욕심은 부모를 봉양코자 하나 친불때 어버이 친자 아니 불자 기다릴 때자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할 때 못해서 이제는 형편 좀 나서 해봐야지 부모님 그랬더니 벌써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으셔요. 가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5월달만 되면 후에 막 급하여 청개구리처럼 깨골깨골 울듯이 불효자는 가슴만 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께 어버이께 공경하고 잘해야지 그런 마음 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양육하는 신앙적 교훈을 들었고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3만 불 더 살기 좋고 편하다고 하지만 연세 들고 거동이 불편하고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부모님에겐 세상에 살기 힘든 세상이 지금입니다. 우리들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경제력을 드리는 그런 다짐을 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